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문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시아의 통치를 다룹니다. 우시아는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말년에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우시아는 16세에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5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이 통치 기간이 길다는 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왕이 건강하다, 장수했다는 것을 넘어 외교나 군사적으로 이 실패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시아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형통했다 나오는데 그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찾았다면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는 성경의 스가랴서를 기록한 그 스가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신실하게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워 주요 도시의 성벽을 헐고 또 블레셋 지역의 성읍을 건축합니다. 블레셋은 유다의 오래된 숙적입니다. 오랫동안 경쟁해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를 이룬 겁니다. 거기에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쳤는데 이 마온 사람들은 에돔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도 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애굽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퍼져갑니다.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내치도 잘합니다. 10절에 보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 물 웅덩이는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보관하는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가축도 길렀고 그는 농사도 좋아했습니다. 군대도 정비하고 무기도 갖추어 놓고 그리하여서 15절에 강성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우시아를 다룰 때 이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만큼 역대기 기자는 성전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직무를 침해해서 분향하려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더 이상 왕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병을 앓다 죽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23절에 보면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그곳에 장사했다고 하는데 이는 왕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통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시아는 통치 기간도 길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합니다. 왕으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긴 겁니다. 제사장들이 말렸어도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치셨던 겁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우시아는 그 선을 넘었고 결국 나병으로 남은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에게 스가랴 같은 자들이 계속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의 욕심을 합리화하고 긍정적으로 또 이를 옹호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삶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케 하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 엄마는 재빨리 안 돼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 설명을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진실을 들을 때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을 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용감하게 정직하게 진실을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나그네로 온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또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자녀들, 저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갈 때, 늦은 밤까지 공부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세례 입교 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일미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